마가복음이 쓰여진 이 시기는 주후 64년 네로 왕제에게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대해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잔혹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목적도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곧 순교의 위험과 순교의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위험은 로마의 황제, 즉 네로의 통치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압박이었고 위험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가는 어떠한 말씀들을 강조하며 그들을 위로해야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왕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한다 라고 외치셔야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죽음보다 복음이 더 가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근거를, 확신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마가는 이러한 표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증거합니다. 이 땅의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황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권위 있는 분이며 진짜 왕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마가의 의도였습니다. 이런 전체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 마가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어제 4장의 문맥 마지막에서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연을 움직이는 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이 시작되는데요. 5장의 시작은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을 고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문맥에서는 12회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25절을 보면 많은 의사들이 고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그녀를 괴롭게만 할 뿐 고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고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35절 이후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야이로의 딸도 이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보시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소녀를 말씀으로 선포하여 일으키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5장의 전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 세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청소년부에 새롭게 온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니? 예수님이 너에게는 어떤 존재니? 근데 그 아이가 말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내 인생에 참 가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으로는 인식이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듯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냐에 따라서는 그 사실을 믿음과 아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제자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 제자들의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5장의 시작, 거라사의 귀신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전체 큰 지역의 10개의 도시 중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돼지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굉장히 부정하고 금기의 동물이었죠. 그런데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돼지를 키우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방 지역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귀신을 고치신 이 사건은 주님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전혀 그들과 관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한 곳에 부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이고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그 사상을 깨시고 들어가신 것이죠. 이사야 65장 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하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이죠. 사탄은 넘어뜨릴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줄 자를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부정함도 민족도 어떠한 조건도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죠.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십시오.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인정된 병이었고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로 소외된 자였습니다. 야이로에 따른 죽음의 영역, 이제는 생명이 끊어져서 죽음이 되어가지고 부정함의 극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소망이 없고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권위만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나의 어떤 것들을 바꾸어가고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니까? 온 세상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곳곳에
복음이 작동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자녀, 남편, 아내, 도저히 소망이 없고 관계가 뒤틀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의 때와 그분의 시기의 문제인 것이지 그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안달난 것이죠. 바로 해결되지 않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때와 시기에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부정함도 깨고 오셨고요, 인류의 죄도 깨고 오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도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대를 의미하는 이 레기온이라는 그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군대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권세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청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귀신들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거라사 이야기 지금 5장부터 시작됐는데요, 4장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는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곳곳에서 여러 사건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귀신의 입을 빌어가지고 이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마지막 날 자신을 심판하실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분이 정말 누구이신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뜻, 정말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 정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가 어떻게 한 자리를 차지할까,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죠.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적과 기적을 바랬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 그분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이 어떤 의미이고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기꺼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알아도 못 따르고요, 몰라서 못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바다에서 몰살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도, 이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기를 강구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고침을 받은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있을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그 귀신으로부터 고침받은 그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10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제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죠. 평안한 안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이어지는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그분을 진정 따르는 삶은 내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며 그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꾸 헛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복음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정 누구이신지 알고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며 또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분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또 담쟁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가는 일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일과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진실한 제자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또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 왜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네로 황제와 같은 세상 임금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하시기에 결국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오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자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과 다른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귀신과 같이 알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과 제자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이것이구나, 정말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정확히 내가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제자의 길로 기꺼이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